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한해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미드웨스트 라지에 저희들이 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그 UIUC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에 갔다 왔는데 거기 있을 때부터 여름이 바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너무 여기가 추워서 봄을 기다렸는데 봄이 좀 오나 했는데 비가 막 오고 너무 춥더니 봄이 한 3일 정도 봄이다 너무 좋다 했는데 갑자기 너무 더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90도인데 여기 이제 화씨로 그러니까 예. 50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 뭐 13도, 12도, 10도 조금 넘어가죠 영상. 그러니까 좀 추웠다 그랬는데 그게 20도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15도에서 그냥 30도로 확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름 날씨가 돼가지고 예. 막 에어컨을 켜고 막 그러고 있는데 참 예. 미드웨스트가 날씨가 겨울이 길고 여름이 길고 봄은 별로 봄은 없는 것 같아요. 없네요, 정말. 봄은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도 그런 채 안 되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좀 네. 뭐 그래도 뭐 감사하죠. 뭐 크게 덥지는 않으니까 많이 덥지만 예. 한국만큼만 더운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저희들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저희가 사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가족을 이루는 그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창세기 29장과 30장을 통해 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레아하고 라헬하고 야곱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야곱은 라헬을 예뻐해 가지고 라헬이 아주 예쁘고 총명하고 뭐 하여튼 똑똑하고 라헬만 사랑받는 사랑받는 부인이었죠. 와이프였고 레아는 정말 좀 못생기고 총기도 없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뭐 하여튼 좀 총명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전혀 못 받았는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레아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성경은 예. 정확히 안 나지만 다른 전승을 보면은 유대인의 전승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생각하시고 예. 레아의 편에 서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아가 자식을 많이 낳기 시작하고 라헬은 하나도 낳지를 못하고 예.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희들 그걸 보면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똑똑하다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뭐 가진 게 많고 똑똑하니까 훨씬 더 인생을 앞서 나가겠지 하는데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 참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부모님 앞에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어떤 사람은 또 고아로 태어나서 이렇게 삶이 쉽지가 않고 이게 너무 인생의 그런 불공평이 많은데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는 참 모두에게 임한다. 약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참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희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주실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예, 여기 보면 시기하고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그런데 이 시기라는 말은 때라는 뜻이죠. 때. 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죠. 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때를 정말 보게 되고 그 때를 잘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길대로 따라가게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기 재주만 믿고 자기 잘난만 사는 사람들은 예. 참 잘난 거는 많은데 이런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때를 제대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쳐지는 걸 많이 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인생이 너무 스트레스 아웃하고 그러겠죠. 예. 그리고 기회가 모두에 임한다 했는데 기회라는 거는 참 생각지 않은 뜻밖의 그런 길이 보이고 어떤 해결책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런 어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좀
뭐 우연의 일치다. 뭐 이렇게 예.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이렇게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그 어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어공. 아니요. 저도 어제 신문을 보다가 제가 한국 신문을 예. 좀 보거든요. 여기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공이라는 말을 알게 됐는데 이게 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공무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한국에서 뭐 시민운동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인권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 이 한국에서 뭐 의문사 뭐 진상조사위원회 무슨 위원회를 많이 꾸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정통 공무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려면 좀 공정성 시비도 붙고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그냥 일하는 다른 일 하는 분들을 불러다가 그 위원회를 꾸미는데 그 위원회 하는 동안은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월급도 그렇군요. 따로 받고 예. 그래서 어공이다 이런 거니까 너무 재밌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공무원. 그런데 예. 그런 기회들 그런 네. 것들을 이렇게 우연찮게 저희들에게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뭐 운이 좋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운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 근데 자기 재주만 믿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없는 거죠. 참 그 저희 이런 말씀 보면서 인생이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이게 참 맞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게 정말 현명하게 사는 인생이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제 여기서 이 말씀 맺고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저희도 오늘 창세기 29장 30장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올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
예, 저희 창세기 계속해서 야곱의 그 인생 여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다루가시고 믿음의 조상의 그 반열에 세우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그 복수의 그 위협을 피해가지고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면서 아버지 이삭의 소원대로 자기 어머니의 고향 땅 하란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그 베델에서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죠. 그 베델의 사건 참 대단했습니다.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혼자서 너무 힘들게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땅과 하늘을 이닫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거기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늘 쪽 사닥다리의 끝에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야곱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정말 좀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지켜주신다. 그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또 돌아오는 길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좀 가지고 이 라반에 있는 그 하란 땅으로 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르게 하란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금방 라반의 딸, 둘째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 이제 도착해가지고 목자들이 양을 치는 걸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또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극적으로 그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9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이제 그들이라는 게 목자들이죠. 다른 목자들.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모 라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하나님의 인도로 금방 이렇게 자기 외삼촌 라반을 그 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째 딸 라헬을 먼저 만나게 되죠. 생질이라는 말이 조카란 얘기죠. 조카의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 그 라반의 조카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라헬도 되게 기뻐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도 이거 그랬냐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래라 해가지고 야곱이 거기 와서 자기가 그동안 힘들었던 일을 다 얘기하니까 라반이 아이고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하고 같이 있자 그래서 한 달 동안 거기 머무르게 되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라헬을 보고 금방 좋아했던 것 같아요. 라헬이 아주 참 예쁘고 총명하고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이 금방 그냥 첫눈에 반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됐죠. 근데 그거를 또 라반이 이렇게 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근데 라반이 이렇게 보니까 조카 야곱이 일을 참 잘해요. 똘똘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좀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시켜볼 그런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런 제안을 하죠.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자, 이거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너 우리 집에 있으면서 계속 일하고 내가 월급도 주겠다. 그러니까 너 품삯을 뭘로 했으면 좋겠냐, 월급을 어떻게 주면 좋겠냐. 뭐 옛날에는 그게 뭐 돈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떼로 월급을 받든지 뭐 그럴 때인데 그때 그냥 성큼 야곱이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약간 황당한 얘기죠. 뭐 딸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 가지고 7년을 자기가 일해주겠다. 근데 야곱이 그만큼 라헬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금방 좋아했는데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했다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예쁘고 총명하고 자기 마음에 들고 하니까 또 뭐 어쨌든 그 라반의 식구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의 뜻도 따르는 거고 금방 이렇게 그 딸을 달라고 결정을 했는데 라반도 이게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좀 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맨 마지막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옛날 한글판 개역 성경에 보면 더 멋있게 번역되죠.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라헬을 좋아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좀 보면은 이렇게 좀 로맨틱하고 좀 관계성을 중요시하고 또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기 위해서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에 매달리는 좀 굉장히 그 집착하고 하는 그런 강렬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만약에 에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에서 같으면 절대 이런 제안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이고 나 7년 일하면서까지 그렇게 그 여자하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더 계산적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기 편한 거, 자기 유익 그거를 쫓아가는 사람이고 그래도 야곱은 누구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좀 그 사람이 좋아지면 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는 그 사람을 위해 사람 희생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좀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하나 볼 수 있는 야곱의 그런 순수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좀 더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라반이 여기서 더 꾀를 부리죠. 자기 외삼촌 라반이 굉장히 야곱보다 더 사기꾼 기질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여기 된통 걸렸는데 이제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라헬을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그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참 여기 보면은 라반이 정말 야곱보다 한 수 더 뜨는 그런 사기꾼이고 비즈니스맨이고 좀 굉장히 냉혈한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두 딸인데 그 레아 큰 딸을 덥석 이렇게 야곱을 속여가면서 그 신방에 들여보내죠. 그 당시 이제 결혼은 신랑이 신부 그 신방에 들어갈 때 밤늦게 들어가고 밤에 이제 불도 꺼져 그러니까 이 여자 뭐 얼굴을 보고 그럴 경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니 웬걸 이 자기가 생각하고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인 거예요. 근데 레아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좀 알력이 부족했다, 시력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뭐 레아가 눈이 나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총명하지 못하고 얼굴도 별로 예쁘지 못하고 총기가 없었다 한국말로 하면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도 좀 못생기고 별로 총기도 없고 매력도 없고 그러니까 야곱이 인간적인 매력이 없는 그런 레아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뜸 레아가 그 신방에 있었고 자기 아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외삼촌한테 막 따지니까 외삼촌이 뭐 그냥 시큰둥하게 별일 없었다는 듯이 대답하죠. 이게 우리 지방에서는 큰애를 먼저 보내야지 둘째 애도 보낼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큰애를 먼저 넣었어. 근데 네가 우리 둘째 애도 그렇게 원하면은 7일 후에 내가 줄 텐데 앞으로 7년을 더 일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합 14년을 이제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졸지에 그 14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가게 된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가 원치 않았던 라반의 첫째 딸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도 자기가 그 라헬을 얻기 위해 가지고 7년을 더 일함으로써 14년을 거기서 이제 보내게 되죠. 근데 참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워요. 언니가 그래도 이렇게 아내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는 거를 아마도 알 텐데 야곱이 근데 그렇게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더 7년을 일하죠. 근데 참 이 언니하고 동생, 자매를 이렇게 아내로 맡는 경우는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게 참 너무 좀 말이 안 되죠. 언니하고 동생이 서로 같은 남편을 가지게 되고 그래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게 어떻게 좋은 집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막으셨는데 여기 보면은 라반, 그 레아하고 라헬의 아버지 되는 라반도 참 잔인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기 큰딸의 앞날을 생각하고 결혼 생활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큰딸이 이런 식으로 결혼하면은 남편 되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 뻔한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자기 이속을 채리기 위해 가지고 큰딸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일종을. 그리고 나중에 라헬까지 그런 식으로 결혼시켜가지고 자매들 사이에 분쟁과 시기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 야곱도 결혼 생활이 힘들게 만들고 근데 오직 이제 라반의 관심은 야곱의 그 무보수 노동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업무 능력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관심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사기꾼에다가 냉혈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이.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해놓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자녀들을 누가 더 많이 낳는가 그 경쟁에 돌입하게 되죠. 여기서 보면 저희가 하나님에 관한 이제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고애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결혼을 억지로 해가지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참 불쌍한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아마 레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고 있지만 레아가 라헬보다는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여자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런 어려운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거를 참고 버틴 그거부터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죠. 여기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외되고 관심 많이 못 받는 사람들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낮고 천한 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가 저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나보다 못하게 좀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이 항상 그냥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데로만 올라가려는 그런 출세지향적인 또 성공지향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산다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니까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관심 보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이웃들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교회 식구들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관심사가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레아가 남편한테도 사랑 못 받고 아버지한테도 거의 버림받고 그 다음에 동생 라헬한테도 멸시받고 이런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레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레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결정하셔가지고 레아에게 대단하게 이렇게 4명의 아들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아들이 생겼을 때도 보면 첫째 아들이 르후벤이라 이름을 지었죠. 르우라는 말이 이제 보라 이런 뜻이고 벤 하면 아들인데 보라 아들이라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방으로 더 많이 들어오겠지 했는데 뭔가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야곱은 일편단심 그냥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만 편애하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첫 아들을 레아가 낳았는데도. 그러니까 둘째 아들 시몬이 나오니까 이 얘기가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런 얘기를 하죠. 돌보심 이런 뜻인데 시몬이 참 내가 첫 아들 루벤을 낳았는데도 남편이 나한테 오지를 않고 사랑을 안 해주고 그렇구나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더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 마음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아들을 또 하나 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 아들 레위가 나오니까 이제는 이제 아들 셋을 낳았는데 스트라이크 뭐 삼진 아웃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마도 내 남편이 나하고 연합할 거다. 그래서 이름을 레위라고 짓고 그랬는데 야곱의 마음이 아마도 레아에게 별로 돌아서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야곱이 좋아는 했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레아의 그 아들 이름 짓는 게 좀 달라지죠. 여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시구나. 남편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풍성하게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4명의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쪽으로 레아가 마음을 바꿉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레아가 처음에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지만 자기가 원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더 사랑해주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남편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좋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제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뭐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주든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는 그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죠. 근데 이 넷째 아들 유다가 결국 참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장자권을 계승받게 된 아들이 됩니다. 그 위로 3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아들은 다 이제 자격 미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통해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탄생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출산이 멈췄습니다. 이러니까 뭐 동생 라헬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라헬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로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라헬이 참 믿음이 없는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얼굴은 예쁘고 똑똑하고 뭐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거 보고 야곱이 너무 좋아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그렇게 예상치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자식을 4명이나 낳으니까 좀 그러면은 자기도 그 언니를 보고 좀 본받아서 나도 진짜 야, 이게 인생이라는 게 길고 짧은 건 되어봐야 아는 거구나. 오늘 저희가 앞에 이제 인트로덕션 하는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꼭 뭐 잘 뛴다고 해서 경주에 이기는 게 아니고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길고 짧은 건 되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지 인생도 풀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야지 저희가 사는 그런 보람도 생기고 잘 살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여기서 우리 언니가 좀 못생기고 총기는 없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도 와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나도 좀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되겠다.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그냥 앙탈을 부리죠. 아주 그냥 그 남편을 원망하면서 사실 보면 이게 남편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죠. 남편은 뭐 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언니 레아는 그렇게 아들 4명이나 낳았죠. 근데 이게 자기 탓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기는데도 남편을 원망하면서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막 그냥 땡깡을 부리죠. 그러니까 너무나 아이처럼 행동하고 유치합니다.
그런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좀 야곱이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얼굴 예쁘고 총기가 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집안이니까 그냥 결혼을 한 거죠. 정말 신앙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저희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결혼에 있어가지고 특히 형제들 같은 경우에 얼굴 예쁜 자매, 물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얼굴이 예쁜 게 그 사람의 호감을 느끼게 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결정적인 그런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서로 만나가지고 뭐 애정을 누리고 그런 게 아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거고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을 찾는 건데, 뭐 육체적인 매력 그런 것들 뭐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얼마 안 가죠. 그래서 그거가 중심이 돼가지고 결혼하면 안 되고, 저희가 정말 신앙이라면 그 사람의 하나님과 관계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비전이 일치하는가, 그걸 봐야 되고, 그것이 학벌, 재벌, 능력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 이제 결혼에 있어가지고 믿는 집안의 사람들도 그렇죠. 그냥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면 됐고, 아니 뭐 그거는 됐고, 어느 학교 나왔냐, 월급은 얼마나 받냐, 앞으로 장래성, 그 직장의 장래성이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예쁘냐, 날씬하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결혼 상대자를 찾으니까 이게 참 그 결혼 생활이 잘 될 리가 없고 하나님 축복이 있을 리가 없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질 않죠.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결혼 잘못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젊은 형제 자매들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영 그냥 인생이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잘 풀리기도 하는데 돈은 잘 벌고 자식들도 잘 자라고 그런 건 있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파토가 나는 거죠. 그냥 거의 자기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비전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인생을 다른 것에 다 소비하면서 살게 됩니다. 야곱도 좀 그 라헬과 결혼을 한 것이 너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간 것이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계속해 나가셨지만, 야곱의 인생 자체는 너무나 힘들어졌죠. 이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쨌든 라헬을 여기서 야곱이 막 성을 내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보면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그걸로 싸우게 되고 불화가 생기고 그렇게 됐죠. 근데 여기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애가 안 생기니까 자기 여종을 밀어넣죠. 남편한테 줘가지고 빌하라는 여종을.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단하고 납달리 두 아들이 생기는데, 참 이제 단하고 납달리 이 두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두 지파의 조상이 되지만 참 별 볼 일 없는 지파였어요. 단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우상 숭배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참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단 지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그 정도로 그 납달리 지파도 참 별별 없는 지파였죠. 어쨌든 라헬이 빌하라는 시종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들을 두 낳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형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막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하여튼 지금 뭐 아이 낳기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가 4대2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레아도 거기에 질세라 자기 여종을 밀어넣습니다. 여기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레아도 자기 시녀인 실바를 집어넣어 가지고 두 아들 낳죠. 갓과 아셀. 그래서 복되다, 기쁘다 이런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참 이게 좀 안타깝죠. 영적으로 보면은 참 라헬이 그것을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여종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참 그게 이제 언니 레아도 뭐 믿음이 좀 더 있었지만 그래도 라헬이 그러는 걸 보고는 막 그냥 또
불안해져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남편이 그냥 나를 구박하고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아이를 좀 더 낳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도 자기 여종 실바를 집어넣어가지고 갓과 아셀을 낳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제 또 아내를 둘을 더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본처 2명에다가 그 세칸 그 첩이 또 2명 이렇게 돼서 아내 4명을 거느리게 되는 참 좀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제가 사실 결혼 생활을 잘 몰랐을 때는 아이고 뭐 여자를 4명이나 데리고 사니까 좋은 면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사실 살아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아내 하나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죠. 하나도 감당이 잘 안 되는데 이 야곱은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모든 집안이 힘들어지죠. 나중에 보면 그 속에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야곱의 집안이 참 콩가루 집안으로 되어가는 모습을 나중에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또 한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기 보면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르우벤이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고 이제 이때가 아마 르우벤이 한 8살쯤 됐을 건데 이 아이가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조그마한 채소인데 식물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를 먹으면 아이를 낳는데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약초처럼 여겨지던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뭣도 모르고 가지고 와가지고 오니까 레아가 좋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가 써야지 하고 두었던 건데 라헬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 합한채를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레아가 무슨 소리냐. 네가 우리 남편도 다 빼앗아 가는데 이것까지 가져가려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 합한채를 받는 대신에 오늘 우리 남편은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참 이거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헬이 그러니까 합한채를 먹어서까지도 자기가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 아들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시녀 빌하를 통해서 낳은 그 단하고 납달리 2 아들밖에 없으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오만 짓을 다 하는데 기도만은 안 하죠. 기도 빼고는 다른 건 다 합니다. 여기 라헬이 보면. 참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믿음이 없을 때 상황이 힘들어지고 궁지로 몰리면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상황이 힘드니까 더 하나님을 트러스트 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냐. 내 앞가림부터 먼저 해야지.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 되니까 내 앞가림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도 찾고 성경도 보고 그때 좀 형편이 풀리면은 그때 좀 마음이 좀 더 놓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찾을 여유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죠.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정말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참 라헬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기도 빼놓고 다른 건 다 하려고 합한채도 먹고 자기 남편을 갖다가 자기 좀 팔아가지고 합한채를 여기 산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자, 여기 합한채로 그거를 팔아가지고 남편이 자기 방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동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참 안타까운 처지를 보시고 또 라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합한채를 먹은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합한채를 포기한 레아는 아들을 2명을 더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딸 하나를 낳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틀립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상황에 몰리니까 내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되니까 교회가 시간이 어디 있냐, 사업에 더 시간을 써야지. 그 시간을 더 써가지고 잘 될 것 같은데 그럼 더 안 되죠. 근데 오히려 그때 좀 이렇게 그 사업에 신경 쓰는 데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구나, 회개해야 될 건 없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좀 회개하고 그 사업이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게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책을 보여주시고 해가지고 사업이 그 궁지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참 그렇게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서 길고 짧은 건 되어봐야 되고 우리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풀리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가졌을 때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풀려가지고 내 욕심이 채워질 때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살면은 그 삶이 바로 이기적인 삶이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려는 삶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도 하나도 없게 되고 진정한 사랑도 한 번도 못 해보게 되고 그냥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지는 몰라도 육체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대우받으면서 명예를 누리고 살지 몰라도 유명해질지는 몰라도 인생을 마감한 즈음에 후회가 너무 많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장례식에 와가지고 정말 눈물 흘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진정으로 내 죽음을 슬퍼하고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조사, 율러지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라고 참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진정한 친구가 생기고 진정으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나를 기억해주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조사를 해주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참 그랬는데 여기 보면 라헬은 참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야곱도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헬이 그 다음에 보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전승을 보면은 라헬이 이제 이 무렵부터 정말 깨닫고 이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장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고 계시고 다 저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 생각해 주시고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다 합력해서 종국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실제로는 가장 좋은 결과는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의 기도도 응답하셔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다 종합하셔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거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약속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걸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매일 기도하게 되죠. 매일 기도할 제목이 점점 많아지죠. 근데 저희가 기도하는 제목이 인생이 그저 내 한 몸 편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기도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실 기도할 게 별로 없죠. 인생이 잘 풀리는데 뭐 기도할 게 있습니까? 이제 기도 제목 없죠. 기도 시작인데 뭐 1분, 2분 지나가서 기도할 게 없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역자로서의 삶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죠. 근데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삶, 그런 목자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꼭 전임 사역자,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런 교역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낮에 일하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저녁 시간과 주말로 저희들이 얼마든지 사역자의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다른 사람의 필요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자기 결혼 문제를 놓고 조금 더 기도했으면 야곱의 인생이 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물론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연단시키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지만 야곱의 인생 자체는 참 힘들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은 야곱이 이 요셉을 통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처음 인사로 물어보죠. 당신의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몇 살이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나이의 연수가 130세라 우리 조상의 연수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130살이고 우리 조상들은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제 인생 생각해보면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까? 야곱이. 참 꿈은 하늘에 두었는데 좋은 걸 소망했지만 방법이 굉장히 세상적이었고 또 하나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저 좀 쟁취하려고 그랬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내려놓기보다는 결혼 문제나 이런 거 있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해버리고 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많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졌어요. 저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 땅으로 와서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네 사람의 아내의 남편이 되고 12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과정에서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0년이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낭비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야곱을 훈련하셨지만 참 기도하는 야곱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런 교훈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덥석 잡으려고 항상 그렇게 빨리 움직이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욕심보다 더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저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한테 팔리고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였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참 라헬을 부끄럽게 하시고 라헬에게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야곱에게도 교훈을 주신 그 하나님 모습 보면서 저희가
저희 자신의 욕구를 쫓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것을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한 발 물러서서 한 템포 죽여가면서 슬로우 다운 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